이 종노릇은 앞에 이 나쁜 뜻으로 말했지만 지금의 여기 종노릇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할 때 이 빨간색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종노릇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 단어에서 보면, 자, 이게 무슨 단어죠? 이게 사랑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종노릇은 같은 단어인데 육체가 아니고 이제는 육체의 종로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왕 종노릇 할 거면 육체의 종이 아닌 바로 이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종노릇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건가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종노릇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누구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중간에는 다 여기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랍니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사랑을 한다면은 이 빨간색이 아니라 연두색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이런 게. 근데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가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글자 따라해 보실까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라는 요리 천사 이름 들어봤어요? 천사 이름 할 때 아가페. 못 들어봤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는 이 아가페가 아니에요. 뭘까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헬라어로 필레오. 따라해보세요. 필레오. 필레오. 이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인데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인 필레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럴까? 자, 우리의 사랑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편협한 사랑이고 일시적인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거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이 정말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형태가,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바로 필레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전과 같이 않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전혀 막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님이야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랑도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좁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뜻은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 빨간색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우리 인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처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냐?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고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망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겠지. 이 친구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지. 이 친구는 좋은 친구일 거야. 처음에는 사랑이 많고 의리가 있고 정직하고 정말 배려가 있는 것 같았는데 친구로 사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결혼하고 나니까 옛날에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면 결국 서로 물고 먹는 그러면서 서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지만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내와 노력이 한순간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 먹는 거예요.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빨간 것이 성령. 13절에 부르심, 사랑, 종노릇, 말씀, 성령 모두 빨간색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자,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봐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헬라어를 보면 이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따라해 볼까요? 푸뉴마. 영어로는 영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 Spirit. Spirit. 전도사님이 제가 발음이 안 좋다는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발음이 안 좋은데 계속 영어 한다고. 네? 스피릿입니다. 영,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푸뉴마는 원래 푸네오라는 불다, 에?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푸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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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다, 푸네오. 그럴 때면 이 숨을 쉬는 것을 쫓아서 행하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바람을 쫓아서 행하라고요? 바람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람을 따라가라고? 이 단어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바람이 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5절에도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의무로 불림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좀 이 성령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바람이 분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번주 우리 배우셨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누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이 영이라고 표현한 이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바람이 불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다. 그래서 성령은 영, 성령, 또 귀신, 정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네? 이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뭘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방향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방향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나는 움직일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은 서로 싸운다. 여기 거스린다는 말에 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쿵푸 팬더 보셨죠? 주인공 포하고 시프 사부가 막 고민할 때 뭐가 옆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뭔가 다른 이 존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존재들이 머릿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이거는 뭐 이게 긍정적인, 이거는 부정적인 거 막 싸우는 것처럼 이 육체와 성령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여기서 이 소욕은 무슨 뜻이냐면 소욕. 따라해볼까? 소욕. 소욕은 무슨 말일까요? 소욕. 맞습니다. 이 단어는 더 구체적으로 음욕을 품다, 네? 원하다, 탐하다, 탐내다, 즐겨하다, 네?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따라서 육체의 욕심, 육체를 즐겨하는 것, 육체를 사모하는 것, 육체를 탐내는 것, 육체의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린다. 이 거스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쟤 내 눈에 거슬려. 그런 말을 우리 하잖아요. 내 눈에 거슬려. 거스리다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스린다는 뭐냐면 육체와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싸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 또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한다. 이 대적하다는 말은 서로 대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다, 대항하다, 반대되다는 말이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반대되다. 쟤 뭐야? 두 글자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안티. 들어봤습니다. 안티 들어봤잖아요. 네? 안티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적하면 뜻이. 그렇다면 이 둘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싸울까요? 네? 여기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지만 이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네? 이 말은 율법에 의해서 종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의 종이?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많은 헌금을 자랑하고 열매를 자랑하고 결과물을 자랑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억지로 뭘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다면 이 육체가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성령의 반대인 육체를 주장하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좋은 단어들인가요? 읽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은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한 이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폐역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사랑, 좋은 단어죠. 희락, 기쁨, 화평,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어. 오래 참음. 네?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비, mercy,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주는 거. 양선, 선을 추구하는 거,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 충성, 상대방과 서로 종로로 사는 걸 말하는 거. 상대방이 하자 그러면 오케이, 온유, 까칠하지 않은 거, 온유, 절제, 참아주는 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성령에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은 뭘까요? 이 보라색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 어떤 율법도 성령과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과 육체가 싸워서 성령의 열매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그렇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 더 자고 싶어. 그런 거. 난 더 막 게임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우리는 이미 육체가 우리의 몸인 우리의 행위로 그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 알량한 생각들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그것들이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과 욕심할 때 이 정이 뭘까요? 정. 이 정이라는 말은 고난, 욕심이라는 파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이 파도스는
또 비참한 상태에 있다, 고난당하다, 환난을 당하다, 고통받다, 괴로움을 받다. 이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 정의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고통과 욕심, 괴로움을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 남자 성기의 껍데기를 자릅니다. 살을 자르는 거예요. 껍데기를.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 아픕니다. 남자 성기의 껍데기를 이렇게 자를 때 얼마나, 폭염 수술 하잖아요, 남자들이. 어릴 때도 하고, 예? 막 그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래요. 그 잘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뭘 해요? 마취 주사를 놓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즉 자신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나는, 네? 자, 내가 할례를 받을 때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나는 100점짜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의 고통, 나의 헌신의 고통,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한 고통,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의 성취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들을 바로 이 정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무슨입니까? 그냥 나무에 그냥 못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무슨 말일까요? 보은 얘기해 보세요. 보은. 네. 아, 그대로? 십자가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못 박혀 죽었잖아요. 손과 발에. 그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같이 죽었다? 내 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의롭다고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의 그 노력들, 예? 그 고통, 할례를 통해서, 예? 고통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런 자만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욕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이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게임 오버.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시 경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심이 그 페널티킥인데 페널티킥 안 불어가지고 우리가 졌어. 그렇다고 경기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13절에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살면이라니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살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산다는 말은 좌우라는 말인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삶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삶이라는 단어.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이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면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삶이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좌우. 그래서 이 평범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산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이 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베드로전서에는 4장 6절에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살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끝에 행할지니라. 이 말은 한 줄로 세우다, 한 줄로 진열하다. 그래서 앞줄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뒷줄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행한다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셨다면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하여 거짓 가르침과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 격동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부르심과 같은 단어인데 격동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불러 모아서 다른 가르침,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뭐 합니까? 행위를 강조하니까 뭐예요? 누가 헌금 더 많이 했어? 누가 헌신을 더 많이 했어?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어?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또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비교하니까. 이 단어가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모든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겉모습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점수로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빵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내면서 어떤 열매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빵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열심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빵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수를 어떻게 올려주셨습니까? 우리를 100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100점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렌지가 아주 맛있게 익어서 우리 입속으로 싹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 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오렌지 열매가 맛있게, 이 당이 높은 오렌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막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모종을 심고, 또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해도 막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농부가 그리고 해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질 때 그 당도가 높은 오렌지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방탕하게 사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빵점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13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막 욕하고 말도 안 듣고 방탕하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면 서로 우리는 종로로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종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